예레미야서 8장 4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떠났으면 다시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계속되는 타락으로 뒤로 미끄러지느냐? 그들은 속임수를 굳게 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내가 경청하여 들었으나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도 자기 악함을 회개하여 내가 무엇을 행했던가 라고 말하는 자가 없으며 말이 싸움터로 돌진하듯이 각자가 자기 길로 돌이키는도다. 실로 하늘에서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고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그들이 오는 때를 지키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모르는도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투영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기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시고 이렇게 화창하고 맑은 날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각자가 하는 업에 있어서 주님 방법으로 번성케 하시며 또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질병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지금 잘 돌봐 주시고 또 이경재 자매가 모친이 이제 탁구 치다가 넘어져가지고 고관절을 손상을 입은 것 같은데 주님 잘 치료해 주시고 속히 완쾌하여서 교회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시간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주님 방법으로 특별하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돌봐주셔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실행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셔서 건물도 잘 완공시켜 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그 일들도 잘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거기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장소를 넓혀주시기 전에는 제가 거기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일깨워 주시고 그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타락이라는 병이에요. 타락이라는 병이죠. 정상적으로 가다가 실족하거나 넘어져가지고 그 길을 다시 못 가는 사람은 그건 타락한 사람이죠. 타락이라는 병이라는 그런 질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BC 624년에서 588년까지 약 36년 동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 이 나라에도 거짓 목사들이 95%가 넘어있죠.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98%있죠. 우리하고는 정반대라고 했죠. 성경 변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보면요, 성경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다루는 구절에서 변개시켰거나 삭제시킨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이겠죠.
예레미야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버리실 것이라는 의미이죠. 여호와께서 버리신다 했죠.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했죠. 성도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초목은 쓰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교회를 얼마 다녔다든지, 교회에다 무엇을 어떻게 했다든지,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초목은 쓰러지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서 다룬 가장 충격적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세운 성전이 불타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방왕, 그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거죠. 내 종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보고서 가슴 아파하셨으면요, 이스라엘 이방인의 왕을 갖다가, 이방인의 바빌론의 왕을 갖다가 내 종 느부갓네살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를 들어주셨다는 점이죠. 이방왕. 여러분, 거기 잠시 로마서 1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데서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없어요. 11장 17절부터요, 내가 21절까지를 읽습니다.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오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서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이방인들이 말하는 거죠.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내가 자랑하여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했죠.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주게 한 것이라 하리라 했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어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했죠.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했죠.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활과 하는 일들에서 복 주신다고 그랬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라 해도 안 들어줄 거예요. 내가 강화에다 왜 그렇게 했는 것인가 하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승인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배우라는 거예요. 자기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17절 21절에는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자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종족으로 인해서 됐지만요, 민족이 되었지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지금요, 신약성경도 안 믿고 구약성경도 안 믿고 탈무드만 믿는 거였죠. 우리가 더 잘 믿어가지고 그들을 능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실족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왕년의 마라톤 선수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스키 선수들, 테니스, 골프 선수들, 복싱 선수들, 과거의 성취와 영화에 젖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절제 없이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옛날의 운동선수에서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균형을 잃은 환자가 되어서 건강식품 광고하는 데나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한글 킹제임 성경이 있고 우리에게는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는 것이에요.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 여기 찬송 특송했잖아요. 근심걱정하지 말라고. 근심걱정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용한 사람들이었죠. 돈 쌓아놓고 그 돈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무용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왜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는 것인가? 마귀는 옛날에 그와 그녀가 자기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에서 이탈한 그 때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 앞에 부비출애를 놓게 된 것이에요. 부비출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폭탄이나 지뢰 같은 것을요 좋은 가게다가 만들어가지고요 시계라든지 이런 것에 다 전선에 도로에다가 펼쳐놓는 거예요. 군인들이 병사들이 의식검사하면 그걸 주워가지고 뜯게 되면 그때 폭발해버린 거죠. 마귀가 곳곳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실망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죠. 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는 것인가 했죠. 아니 보호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진리에 눈 뜨지 않고 네 멋대로 가다가 그렇게 된 거라 했죠. 돈, 부비출애, 음행, 도박, 술, 마약, 성도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가 마귀들에게는 찬스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했죠. 지금까지 마귀가 여러분의 코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의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생각할 때 가치가 없어요.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체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됐죠. 그러니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렇게 준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가르쳐줬다 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가르쳐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가르쳐줬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마귀를 대적해도 안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구원받기 이전처럼 살게 되면 타락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한시도 쉬지를 않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알고 마귀를 경계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교제하면서도 이야기 나왔을 때요, 헛김씨에 새어나온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연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새 아무 말이나 해버렸다 했죠. 그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우리는 현재 전투에 투입된 병사들이 있죠. 타락하게 되면 적에게 포로가 되거나 죽게 되는 것이요. 영적인 포로, 영적 죽음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께 무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영으로 내주하고 계시다가 그 사람의 믿음의 행보를 보고선 거기서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떠나버렸어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째가 그들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다 4절했어요. 그렇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래. 그들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떠났으면 다시 오지 아니하겠느냐? 넘어지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넘어진 채로 있게 된다면 얼마나 볼상사나운 모습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아닌데 권면하시고 경고를 주시며 계도를 하시고 주의를 주시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양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교회는 다닌데도 난 쓸모없구나.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고 성경이 약속해 놓으시는데 왜 나아가 기도해도 안 들으신 거 있죠?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 거 있죠. 이 크지 않은 교회에서요, 우리는 24명이 월급을 타잖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3사람인가 4사람이 운영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는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대로, 말씀 보존학교 말씀 보존학교대로,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는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대로,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는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대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가요,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학생이 146명이에요. 온라인 학생까지 했어요. 그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지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그냥 교회 세워가지고 막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그들한테 돈 뺏어가지고 뭐 하니까 돈 내라, 뭐 하니까 돈 내라, 뭐 창립 기념이니까 돈 내라, 크리스마스니까 돈 내라, 부활절이니까 돈 내라. 그 교회예요, 그게? 시장서지. 뭐 성경을 알아야지 설교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아닌데 권면하시고 경고를 주시겠어요? 안 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계명들과 명령들과 율례를 주셨대. 성경을 주신 것이죠. 하루에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쓰고 있냐? 이왕 읽으려면 구절들을 참조해 가면서 읽어야죠. 그렇죠? 마귀하고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는지 승리한지 아는 거예요? 모르죠. 하나님의 아닌 자녀가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했죠. 가짜 목사들과 가짜 성도들이고 가짜 교회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런 마귀의 자식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했죠. 마귀의 자식들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다르다고 했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는 자들이죠. 한 중학교 교사들이요. 한 중학교에 있는 교사들이요. 어린 여학생들을 실족시켰다가 모두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파면을 해야 된다. 인터넷에 나온 이래로 초등학생들이요. 성 문제로 실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인터넷 다 좋아한다고 하죠. 보이스피싱하고 그러니까 다 좋아한다 했죠.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9장 43절 47절 했어요. 아까 로마서 여러분 찾으셨죠? 로마서 14장 20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했죠.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하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으로든지 내 형제를 넘어지게 아니하고 실족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기도 하지 않은 것이 좋으니라 하죠. 여기서 내 형제를 넘어지게도 아니하고 실족하게도 아니한다. 실족하게도 아니한다 말이 개혁성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성경이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21절에서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으로든지 내 형제를 넘어지게도 아니하고 실족케 하지 아니하며 연약하기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했죠. 거기 고린도전서 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8장 13절에서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기를 먹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 이교도들이 신전에다가 제사 지낼 때 했던 고기인데 그걸 시장에 가지고 나서 팔았다 이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저걸 먹고 있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모르니까 먹었죠. 기도하고 먹은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먹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실족이 당한다면 나는 고기를 평생 동안 안 먹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가 다른 성도들을 실족시킨다면 나는 그 행위를 안 하겠다 이거죠.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돈을 안 벌겠다 이거죠. 그 장사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데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말이죠.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 거짓 성경과 교리를 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자들은 짧은 시간에 있죠. 수많은 교인들을 실족시키는 것이죠. 알맹이 없는 헛소리로 거짓 교리를 또 기독교 방송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경제시험 시키를 내주는 자들을 동시에 실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했죠. 무슨 기독교 방송이다 해가지고요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채널들에서요. 그래서 들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안 가고 그렇으니까 나는 그것이라도 들어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터넷 방송, 이 방송을 통해서 국내에서요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이 살아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살아있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일본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그 다른 지역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오스트라리아나 뉴질랜드나 교회에 올 수 없으니까 이 방송을 듣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거 흉내 내가지고 ARS 전화번호 써서 상교 헌금 내라고. 그런 얄팍한 자들이 돈 벌려고 하나님 말씀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겠죠. 그들은 계도자가 아니에요. 실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유다 민족에게 벌 주시려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시켜가지고 치셨을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다고 하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다고 하죠. 사람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아프면 막 죽으니까요. 아프면 못 견디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벌 주시려고 결심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안 한 것이죠. 그 예레미야서 21장 7절에 보면요, 주가 말하노니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종들과 그 백성과 또 전염병과 칼과 기근을 피하여 이 성읍에 남은 자들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소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칠 것이며 그가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자비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라. 그렇죠?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할지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것이나 너희를 포위한 갈대아인에게 나아가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그의 생명이 그에게 내형물이 되리라 했죠. 가서 바빌론 군대가 와서 이렇게 침략했을 때 거기 가서 항복하라 이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항복할 수 없어.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도 그 명령에 거부한 것이에요. 거기 이러면서 5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52장 8절에 그 시드기야 운명이 어떻게 됐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했던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는지 52장 8절이죠. 찾으셨습니까? 에레미야서 52장 8절. 그러나 갈대아인들의 군대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니 그의 모든 군대가 그에게서 흩어지더라. 그래 그들이 왕을 잡아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로 끌고 오니 거기서 바빌론 왕이 그에게 판결을 내리더라. 바빌론 왕이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도 죽이더라. 그리고 나서 바빌론 왕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사슬에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가니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두었더라 했죠.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배교하니까요. 하나님과 바빌론 군대를 갖다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가지고 침공하라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인데요. 예루살렘 침범해버렸죠. 그 다음에 성전 불태워버렸죠. 시드기야가 항복하라 할 때 항복했으라면요 안 죽잖아요. 도망갔는데 그 잡아와가지고 그 두 아들을 그 아버지 앞에 죽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이고 리볼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도 죽이고 자기 고관들 다 죽이죠. 그리고 나서 바빌론 왕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걸 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빌론으로 데리고 간 거죠. 잡아간 거죠. 끌고 간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대로 안 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항복하라 이거 그럼 산다고 항복 안 하니까 죽였잖아요. 성도의 주시는 경고를 소홀히 하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하죠. 하나님께 경고를 주실 때 수용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아들로 대우하실 것이지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게 되면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요. 성령님이 떠나버렸을 때요. 그때의 고독함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처절합니다. 처절해요. 후회로 된 게 아니에요. 처절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야, 저리 가. 비켜. 안 들어.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실 때 수용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들로 대우하시지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겨울 광야에서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바람 막 찬바람 눈보라치는 데서요. 희망이 없어요. 그것이 불순종이 있어요. 엇박자로 고집을 부리게 되면 불순종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4절 24절은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의 경우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실렸을까 하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시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예화를 든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된 후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가 하죠. 저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마음껏 썼지만 주님을 안 뒤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했죠. 하나님 뜻은 세 가지죠.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인 대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세 가지 중 왜 최상의 것을 거절하는 것인가 했죠.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새 생명을 얻고서도 기껏 선한 뜻으로 섬기라는 것인가 했죠. 1급, 2급, 3급이 있는데 3급 놔두고 2급, 3급 놔두고 첫째 1급만 가지고 섬기려 하냐고. 교회 다니는 거 선하죠. 선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고 좋죠. 왜 최상의 것을 거절하는 것이요?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려 피를 죽으셨는데 있죠.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받은 복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학교지 있지? 거기 첩장에 내가 있었지만요. 나는 사역을 이렇게 많이 읽으면서요.
월급 받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것도 50개월 동안이나요. 4년 8개월 동안이나. 월급을 받으셔야 한다고. 그래? 여러분 가운데요. 세계 교회들, 라꾸만 교회, 목사님 교회를 포함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오다가 밥 존스 시니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남한테 해줬다 했죠. 자, 거기 펜사콜라에도요. 다 좋아요. 공부하러 3년 과정인데요. 7년씩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왜? 헬라 같은 거 통과 안 되니까요. 그게 외상 없어요.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없잖아요. 자기 아들들도 그 여자가 데려온 아이들 3명 다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레지 있는 거기에 학교 보내잖아요. 그런데 다 있잖아요. 교회 있죠, 출판사 있죠, 킹잼성 신학교 있죠,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있죠, 월간지 내죠, 개간지 내죠. 펜사콜라 개간지 없잖아요. 밥 존스 대학 교회 없어요. 밥 존스 시니어는 잘했어요. 첫째 아들이요. 아들 그냥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그 손주도 망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넷째 증손주가 지금 하는데요. 그 학교 아니에요, 이거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자리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 했죠. 그렇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했죠. 자기에게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부활과 영생을 소망을 가지고 온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데 있어서 첫째 것만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자, 예수님께서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했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했어요. 나와 나의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가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리라 했죠.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그거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멍청이 하나님이에요.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인가 하죠. 왜 나의 사업은 쪼그라드는 것이요.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 했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나는 왜 하필 첫째 것만 하느냐 했죠. 타락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 그들은 속임수를 굳게 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했죠. 그렇죠? 5절에서.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계속되는 타락으로 뒤로 미끄러지느냐 했죠. 그들은 속임수를 굳게 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했죠. 성경에서 타락은 백슬라이딩이에요. 뒤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백슬라이딩이죠.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 책은 예레미야서로 12번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2번 나와있죠. 호세아서에도 2번 나와요. 강력한 책들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화, 느헤미야서, 시편, 잠언, 에스겔서, 신약 고린도 후서, 디도서, 계시록 딱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12번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 3번 나오는데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은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그랬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누구든지 그 정복을 당한 자 그 책에 이 말씀이 주제예요. 유다 민족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스였지만요, 실제로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끝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는 민족적 포로가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도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아는 것이라 하죠. 그들의 찬사, 그들의 인정, 이런 것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했죠. 내가 잘 믿었다 할 것 같으면 그 찬사가 하나님을 도와야죠. 인간이 인간을 찬사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족하는 거예요? 와, 당신은 예뻐요. 그럼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참 신사예요. 그걸 만족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공부,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사랑, 형식적인 믿음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것이 성김이라고 여겼다면요, 그는 어리석은 자 외에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탄식은 주여 주여 왜 나의 기도에 경청하지 않으시나이까, 그러한 원망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했는 것인가 했죠. 여러분은 주님 믿은 후에 몇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알아야 된다죠. 나는 수백 번 받은 거예요. 수백 번 받은 거라.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을 한 후에 주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으셨느냐죠. 그걸로 가늠하는 거예요. 나는 수십 번 들었어요. 미세한 음성까지, 처음에는 미세한 음성 못 들었는데 나중에 미세한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은 주님과 가까운 사이에서 생을 인도받고 사는 것인가 했죠. 주님은 내가 하는 일을, 모든 일들을 잘 알아주신다 했죠. 형식적으로 음식을 먹고 형식적으로 운동하고 형식적으로 섬기고 형식적으로 일을 했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남대문이나 동대문에 가보면요, 옷을 잔뜩 쌓아놓고 그 위에 서가지고 골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동대문 남대문 간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가 만일 거듭나서 진리를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목소리도 좋겠다. 골라 그죠? 여러분은 원발성 난쟁이 증후군을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골격계가 이상으로 키가 자라지 않는 질환이라고 하죠. 세계에서 키가 가장 작은 사람은 필리핀 사람이죠. 줄리 방가윙이라는 사람으로 남자인데 59.3cm죠. 미국 여대생 브리짓 조던은 69cm고 그의 남동생 브래드는 98cm예요. 누나는 춤과 치어리딩을 하고 동생은 공수도, 체조, 농구를 즐겨한다고 했죠. 한편 정상적으로 태어나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진리로 양육받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소망을 지주고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감사한 것이. 여러분 자신, 현재의 여러분을 보고서 주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이에요? 장애도 없고 소경도 아니고 벙어리도 아니고 안진뱅이도 아니고 다른 지체장애도 없고 문둥병자도 아니라면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표명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성인으로 믿는 사람이 되고서도 진리를 외면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요, 이 생이 끝날 즈음에 주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나는 수도 없이 감사한 것이야. 나는 저녁에요, 밤중에 어쩔 때는 2번 일어나지만 어쩔 때는 1번 일어나, 어쩔 때는 2번 일어나, 어쩔 때는 3번 일어나, 나는 항상 기도하는 방으로 가는 것이. 내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멍청하게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난 기도하는 것이.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길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양무리들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죠.
여러분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호감을 받으면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호감을 살아야 아니면 사람들에게 살아야죠. 아니면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죠. 나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싫다고 했죠. 나는 싫다고 했죠. 나는 세상 정부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싫다고 했죠. 나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난 싫다고 했죠.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했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지, 나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아직도 저주를 연명하고 있는 것이요, 그 자리에 오래 멈춰 있다 같으면 그게 타락이라는 증조요,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인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그런 삶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삶인 것인가 했죠. 아니라고 했죠. 무엇을 여러분이 구해봤냐고, 특별히 목표를 정해놓고 구해봤냐고 했죠. 주님이 못 본 채 하시던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은 한 번도 불행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 번째 타락은 그리스도인에게 걸린 병이에요. 6, 7절 보십시오. 내가 경청하고 들었으나 그들은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도 자기 악함을 회개하여 내가 무엇을 행했는가라고 말하는 자가 없으며 말이 싸움터로 돌진하듯이 각자가 자기 길로 돌이키는도다. 실로 하늘에서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고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그들이 오는 때를 지키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모르는도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할 일하고 운동하고 이제 공부하고 있으면요, 기러기가 우리 집 위로 날아가는 것이. 근데 시계를 딱 보면요, 정확하게 7시요. 7시 5분 전 내지 5분 후. 그러니까 그들은 해가 뜨는 것을 보고서 오는 것이고 나는 시계를 보는 것이거든요.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아침 일어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내 필요를 아려고, 운동하고. 30분이면 촉한 거예요, 운동도요. 영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성도는 영적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인데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건강을 잘 유지시키는 사람은 말씀을 잘 차려 먹고 기도로 단련하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돈이 드는 일 아니에요. 돈이 드는 일 아니죠. 절제 있는 생활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요. 그의 삶은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내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면 누구나 이 점을 알 수 있다. 9가지 선물을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내적 성숙함을 드러내는 성품이에요. 사랑하고 기쁨을 느끼고 화평을 유지하는 것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내적 성숙함을 드러내는 성품이에요. 하지만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함은 사람을 향해서 드러내는 성품이에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 하게 되면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인사하면 받아주는 건 선한 것이. 인사하는데 못 본 척 가버리면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인사하기 싫어요. 그 다음에 믿음과 원유와 절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9가지가
전부 하나의 열매예요. 어떤 사람은 절제는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선함이 없고, 사랑은 잘하는데 별로 기쁨이 없고, 이렇게 다르다. 각자가 다르다고. 그래서 한두 부분이 미진하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잘못된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9가지 열매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사람들을 향해서 드러내는 성품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내적 성숙함을 드러내는 일이라든지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죠. 경건의 훈련이라죠. 믿음의 덕을, 덕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따라서 내적으로 조성된 사랑, 기쁨, 화평이 없다면 다른 열매들도 낼 수 없어요. 타락이라는 병을 방치하게 되면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 습관화되어 버린 거 있죠. 암이 무서운 것은 자각 증세가 없다가 암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너무 늦은 경우들도 있어요. 오승길 형제가 나한테 와가지고요, 나는 폐암 말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거리에 설교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들 하나님께 잘 봐주신 거예요. 이제. 나는 항상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긴장하고 있었대요. 그 형제를 보면.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병원에 갔어야 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암이 확산되어 버리니까요. 꽉 차버리니까 숨도 못 쉬고 병원에 갔더니 발작을 할 때는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이 다 놀라서 그래요. 내가 갈 때는 잠들고 있었는데요. 내 이야기 들리냐고. 들리면 눈을 깜빡여 보라고. 오승길 형제는 그래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신뢰한 거예요. 병이 나기 이전에 신뢰해야죠. 병이 난 뒤에 신뢰하면 안 된다 했죠.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들이 있잖아요. 성도가 타락하게 되면 영적 눈이 많이 흐려지고 귀도 둔해져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보물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에 오기는 왔는데 설교를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 했죠. 그럼 성장을 못하는 거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느 한 날 마음 잡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성취해야 되겠다.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목사가 거짓말로 설교한 줄 아는 거예요. 아니죠? 타락의 7단계가 있어요. 롯이 그 예예요. 아브라함이 에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을 때 조카 롯과 헤어져야 했는데 이제 너는 어디를 택할래? 그러니까는 보니까는 롯이 딱 보니까 그 안에 소돔, 소아래 물도 좋고 작물도 잘 자란 것 같고 하니까 자기가 거기 하겠다고. 그러니까 동쪽을 택한 것이. 동쪽을 택했을 때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늘 서쪽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합정동에서 서쪽으로 방화동으로 갔잖아요. 방화동에서 서쪽으로 강화로 갔잖아요. ronca 목사님은 나한테 늘 하시는 것이 나를 소중히 여긴 거였죠. 이제 미국에서는 끝났다 이거죠. 이제 한국으로 온 거라고, 서쪽으로. 나는 필리핀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보다 서쪽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가요, 뭐다 마귀 들린 자들이 한국 사람들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나 포기해버린 거예요. 지금 필리핀에 간 두 선교사들이 있는데 선교사를 지원하는데요. 내가 현실적으로 따지면 난 그 사람들 선교 지원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한 거였죠.
우리 지금 20명입니다. 20명. 예, 금년 말에 되면요, 우리 한 30명 되려면 나는 목표가 50명이에요. 우리 성령침례교회가요,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 출신들, 그 선교사들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맹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모자라기는 라크만 책을 팔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 분량을요, 돈을 라크만 메모리얼 펀드로 집어넣는 것이. 아마 셋째 하늘에서요, 낙원에서 라크만 목사님 나를 볼 때 참 기특하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나보고서요, 합산호서에 있는 지나보고서 이 사람 어떠냐? 이 사람 어떠냐? 네가 이야기해봐라. 이제.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상당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국내 선교도 하지만, 우리는 외국 선교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오지의 선교를죠. 롯에게 우선권을 준 것이에요. 롯이 세상 것들에서 매료되어서 소돔을 선택했다 했어. 롯이 동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때 롯의 운명은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서쪽으로 향해야 한다. 세상으로 나가 뜻을 이루려고 하면 세상과 타협해야 하고, 타협하려면 성별을 포기해야 한다. 성별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싫다 이거죠. Help yourself.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 그러나 끝은 비극이라고. 롯도 소돔에서 그들 사람과 타협하면서 가끔씩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동성 연애자들을 땅에 유황불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다 우리는 도망가야 된다고.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콧방귀 낀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그런 일이 틀림없이 일어난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건 틀림없이 일어난다고 하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롯의 말을 듣고 소위 이제 복음 전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농담한 줄 안 거예요. 뭐 저 사람이 저런 소리 하지? 자, 그 두 사이도 그가 농담한 줄 알았다. 이제 유황불이 이제 심판이 올 거라고. 노아 홍수도 그래도 노아 홍수도 술 마시고 와가지고 막 보면서 야 미쳤냐고 어떻게 낮에 이 산에다가 배를 짓고 노아가 120년 동안 그들에게 설교했다 했죠. 아무도 안 듣는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에이 언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인데 그러냐고 농담하는 줄 안다 했죠. 자, 롯이 유황불의 심판이 시작됐을 때도 혼인한 두 딸 내외도 구출하지 못했다고 했죠. 롯은 그의 아내도 구출하지 못했다 해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롯의 아내가 진짜 유황불인가 아닌가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거라고 했죠. 처녀딸 둘만 데리고 토굴로 들어갔다고 했죠. 술에 취해서 가증한 죄를 2번이나 지었고 거기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태어나 이스라엘을 퇴직한 거죠. 타락한 성도에게는 간증이 있을 수 없다. 배교와 반역은 낙인과 같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것이. 한번 찍었다면 지워지지 않는다 했죠. 이준승, 김영균이, 이재명이, 윤여성이, 박상기의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를 대적했다가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 나간 자들은 낙인이 지워지지 않는다 했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면요, 그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 설 수 없지만요, 그리스도 심판석도 모든 것이 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상으로 못 받는 것도 있다 했죠. 성이든지 악이든지, 선이든지 악이든지 그랬다고 하죠. 악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면서 교회에 다니기도 한다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하는지
진솔하게 답변해야 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믿음의 성장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타락도 없었다고 했죠. 따라서 진전도 없고 퇴보도 없었다고 했죠. 제자리 걸음이었죠. 10년, 20년, 30년, 50년 되어도 난쟁이가 되어가지고요. 성장된 그리스도인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됐냐 했죠. 나는 지금 얼마 정도로 자랐는 것인가, 영적 성장이죠. 결론적으로 타락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원천이시며 모든 보화의 보고 오신 분을 버린 사람이라고 했죠. 그분을 소유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버리고 손에 쥐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에요, 이건요. 이거 없이 붙들죠. 하나님 주신 걸 붙들죠. 이거 있는 나는, 가지고 있는 나는 못 붙드는 거죠. 어떤 것이 더 크냐 이거죠. 하나님은 성도를 단념하지 않으신다. 일시 실족했으면 탕자의 비유에서의 그 탕자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잠언 2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장애인이 상당히 많아요. 영적 장애인이. 나는 성령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영적 장애인이 상당히 많다고 하죠. 죄인이 주님을 만난 길이 정도예요. 정도에 있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지만요. 반대로 가게 되면 길, 진리, 생명이신 생명이 것을 모두를 상실하는 것이죠. 그것이 타락의 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그걸 거부하고 자기가 택한 길을 가면 그게 타락인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다가 잃어버렸다면요. 그는 우주에서요, 우주 여행에서요, 미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초청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거나 나와시거나 부끄러우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현재 상태를 고백하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영적 부흥인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주님의 뜻은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 그 한 가지만 붙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것을 계속 밀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애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무관심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돌보고 싶으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싶으시는데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단계 승화되는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